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삶을 살아내느라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이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어려움에 스스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 확인된 그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더욱더 확고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12절 사이에서 주신 말씀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록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이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가 다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비록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였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슴 떨리는 감격된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1절과 12절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아주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과 삶에 사라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때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이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실언을 통하여 정금같이 연단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짧은 문장에 그 모든 의미를 함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또 기쁨과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이 구약 선지자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뛰어나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치고 우리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정말로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13절에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시작할 때 베드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이 12절까지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그 은혜를 받는 그 모든 은혜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중에 베드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구별되어져야 될 삶의 태도고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어떤 순간,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 때에 이럴 상황에 이렇게 바뀌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한복이나 두루마기를 입고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끈을 가지고 이 허리에 매는, 끈을 묶는 그런 행위를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허리에 끈을 매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허리에 끈을 동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허리에 띠를 매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떨어질 때에 언제든지 곧바로 당장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출애굽,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출애굽의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왜 그들은 그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까지 매면서까지 저녁 식사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졌을 때에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서 약속되어진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곧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녁 식사를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허리에 띠를 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허리에 띠를 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옷 매무새를 고쳐 입는 것, 단정하게 우리의 옷을 고쳐 입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쫓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 즉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습관대로 하나님을 따르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허리에 끈을 매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후에 나오고 있는 이 근신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신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이 근신은 바로 술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술을 먹고 정신을 놓아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마음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늘 긴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 하시든지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믿음대로 뛰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마음에 아예 두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고 우리가 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뿌리 뽑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기준이 되어져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발견하여서 내어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근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현재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은 불에 살라지고 맙니다.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녀들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돈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불에 살라져서 다 타버린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목숨 걸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미를 두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하나님 뜻을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강력하게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사라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며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꼭 붙들어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듬뿍 받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와 만족이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부분 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산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말씀 15절에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거룩은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거룩, 지식으로 아는 거룩, 그 거룩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거룩을 이루어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거룩의 힘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한 영은 우리의 삶에 거룩을 깨트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거룩한 꼴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에게서 거룩을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악을 써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 가운데 자리 잡혀가고 있는 그 거룩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명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위기, 삶의 위기를 극복해서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 절대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결국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거룩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되어지면 다 끝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혼탁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근신하지 못하고 돈에 묶여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되고 근신해야 하며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여 하나님 뜻을 붙잡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이끌면 이쪽으로 이끌려가고 저렇게 이끌면 저렇게 이끌려가는 힘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